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우수를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자수를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손을 바꾸어 달라고, 장자를 오른쪽에 자자를 왼쪽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야곱은 나도 그거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더 축복을 받을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손자 둘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손자 둘에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야곱이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야곱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고 요셉처럼 인생에 수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유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물려주면 되고 이거 못 물려주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재산 많이 물려줘도 다 그 헛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는 조상 대대로 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내 후손들, 아들 요셉도,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믿음의 계대가 짧지요. 이제 많이 내려가면 6대 내려갑니다. 저도 이제 성주까지 내려가면 6대입니다. 7대까지는 거의 잘 안 내려갔을 거예요. 짧지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사를 만났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건데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자손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도 어려운 중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세계 없는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철학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신앙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 신앙 물려줘야 됩니다. 이제 대형교회도 연주가 점점 깊어가지요. 4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저나 또 대형교회를 섬겨왔던 여러분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정말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요소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유럽, 미국을 다녀오면서 또 한 번씩 세계 테마 기행 등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게 많습니다. 저들이 오늘의 복을 받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오늘의 유명한 작품들, 유명한 건축물들 오랫동안 남아있구나, 물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가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심판 여러 가지 미술품을 관람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의 유물이 약 35만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지만 유물을 팔면 이탈리아 5,700만 인구가 2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관광 수입이 줄어들었겠지만 대단한 관광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카지노나 룸살롱이 없습니다. 조상들 덕분에 복을 받는 것.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캐봐야
얼마 되지 않잖아요. 몇백 년 되는데 그 청교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개척했을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을 때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박물관마다 보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 갔는데도 그 박물관이 대학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술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봐도 그렇고. 지금 오늘의 1등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나는 대원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니까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보세요. 세상의 모든 걸 저절로 끊어나갑니다. 죄를 물리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잘 살고 바로 삽니다. 이 하나님 믿는 신앙 물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출생부터 나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렀습니까?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형과 다툼 속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파는 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받고 급기야는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홀로 빈들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가축을 먹으면서 거기에 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두 몸종을 통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대식구를 거느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치면서 밤낮 없이 고생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라반을 떠났지만 설상가성으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축을 반 나누고 다 보내고 홀로 약복
나로 더해서 깊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역전이 되죠.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길렀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60 넘어 살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는 것 같아요.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목회하면서도 금식했던 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이런저런 수없는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목회자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내가 기릅니까? 내가 양육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손들도 내 자녀도 길러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몸을 다해. 아마 야곱이 이 말할 때 파란만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 이 에브라임과 무라트도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저 어린 시절보다도 지금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유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살아가기가 더 힘듭니다. 누가 길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길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의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자녀도 길러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올 때 지금까지 나이가 들도록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 자녀도 잘 길러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마마보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33%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은 6%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길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이 많이 쉬어서 불을 쓰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수도산이라고 얕은 산이죠. 거기 있었고, 할머니 집을 가려면 들판을 들판 이렇게 봐야 큰 들판도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길을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목회를 부족하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목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앉아 계시는데, 생각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목회 못해요. 품을 수도 없고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대학을 경험하고, 또 의락에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 대학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사를 배우고 일하는 걸 배우고 결국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부모가 키웠다면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연마하게 하시고, 목동의 삶을 살면서 인격을 연마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이제 저 나이 이상 되는 분들,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내 자녀를 길러주십시오. 내 손자 손녀를 길러주십시오. 그를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손을 축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멍멍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나는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또 대형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 길리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나를 길렀던 그 하나님이 내 자손을 길러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